베드로의 해명, 베드로의 해명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들어왔는데 11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은 오늘 본문이 되는 문단인데 1절부터 18절까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요청에 의해서 며칠을 그들과 더 함께 머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들은 할례 받은 자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해명을 해야 되겠다. 있었던 일을 진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해명하는 내용. 만일 성령께서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을 들어서 고넬료 집을 변화시켰다면 이거보다 더 큰 반발이 있었겠죠. 베드로라고 하는 수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비난이 있었다면 바울이 만약에 먼저 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아주 견고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 19절부터 30절까지예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제자들,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자 예루살렘의 박해의 물결이 거세게 불어닥치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안디옥에 선포하게 됩니다. 안디옥. 자, 그 내용이에요. 이 두 기사의 공통점은 전도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고넬료 집도 이방인, 그리고 안디옥도 이방인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11장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도 복음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주제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저도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주제가 계속 같아요. 하지만 성경대로 그냥 진술을 하면서 또 풀어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베드로 자신에게 유대인들에게 처음 임했었던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누가 능히 물로 저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에 의해서 며칠을 더 머물게 되죠. 그런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1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고넬료 요청으로 며칠을 더 머물게 되었는데 머물면서 뭘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복음과 그 복음의 풍성한 내용들을 더 많이 증거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것은 설교를 시작할 때 복음이 막 선포될 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야 될 말씀도 고넬료가 상당히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수일을 더 머물게 됩니다. 자, 그 기간에 고넬료 집에 일어났었던 이 부흥, 믿었었던 사건들, 이것이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까지 들려지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들은 12사도, 12사도들은 스데반 순교 후에 다 흩어질 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죠. 빌립과 같은 전도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교회를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형제들이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베드로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마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후에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도 받아들였다, 이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전한 말씀,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그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당연히 복음이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전체 성경,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전체 성경이라고 하니까 복음 외에 뭐 다른 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교훈하는 내용까지도 복음과 연결되어서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냥 율법주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은 복음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 그리고 복음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장차 어떠한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체 성경이 다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 바울도 당연히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음, 자기도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받은 복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너희가 받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서신서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복음 때문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굳게 지킨다라는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면,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봐도 항상 복음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넘어가면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얻게 되는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밀려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점을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이 곧 자기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봐주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게 뭡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와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로 나오죠. 생명 얻는 회개. 죄 용서함을 받으면 죄의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죄 용서를 받았으니 사망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 사함 받아 구원을 얻게 될 것, 이것까지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록된 것이 응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47절의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되어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가서. 처음에는 이방인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분명히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선민 사상이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아닌 거 알면서도, 심지어 오순절에 자기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먼데 있는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다라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 집에 복음 전파하는 게 맞나? 이 두렵고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힘들었었다는 겁니다. 강팍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무엇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 복음을 전파하면 이제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회개를 받게 되어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래야 구원받게 된다. 즉 이 일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실 것이니 너희는 기다려라. 그냥 무턱대고 출발하면 끝장난다. 담대함도 없고 두려움밖에 찾아올 수밖에 없으니 성령으로 복음의 권능을 받고 담대함과 기쁨과 감격함으로 내 일을 증언해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 49절의 말씀만 봐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 이게 오순절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런데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 집에도 이 성령이 내려오시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인한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자도 항상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 복음 얘기만 하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듣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도 또 입술을 열어서도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비난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난.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우리는 누가 복음 받아들였다 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나와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려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그런데 교회 내 유대 기독교인들 곧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이면서 베드로가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왜 함께 먹었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하고 있어요. 말조차 섞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과 깊이 교제하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서로 통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깊이 사귀지 말라고 하느냐? 그들에게 물든다는 거죠.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의 사고를 따라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불신자들과 말도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들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내 것으로 흡수해버리면 이게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깨부시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나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거지,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면 안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명령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니 거룩한 백성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생활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깊이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만 하는 것도 참 힘든데도 자기들의 이 고집스러운 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보다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더 확대해서. 그래서 모든 이방인과의 교제를 죄악시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물품이나 그들이 만든 식사, 음식들도 다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 우리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방인 너희들은 앞으로 장차 지옥의 땔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선민사상과 배타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구원받는 근거를 무엇으로 내세우고 있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너희들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니 율법대로 잘 지키며 살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할례를 행하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조차가 없다. 율법 없지, 성전 없지, 안식일 안 지키지,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너희가 다 죄인들 아니냐.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잘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자기 집에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것은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들어가서 음식을 먹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음식 만드는 규례가 율법과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삼겹살 이거 부정한 거라고 하셨는데 이방인들이 막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집에 가서 괜히 내준 거 먹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가 있으니까 먹을 수는 없다. 너희가 오는 것, 우리가 음식 해주는 거 이거 먹어라. 이것까지는 되는데 자기들이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까지 듣게 되니까 이건 위법을 해도 너무 심하게 위법을 한 게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너희와 함께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거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배타의식, 율법주의가 얼마나 심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겠죠. 성도들이 이 정도로 이방인에 대하여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었던 일들을 하나씩 다 진술하기로 합니다. 자, 이 점이 5절부터 16절까지 좀 길게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10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읽지는 않겠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기억을 되살리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베드로는 욥바에서 자신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진술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여러 짐승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이었다라는 거죠. 그 베드로가 이게 뭔가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속된 것, 부정한 것들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가 먹지 않고 이렇게 3번의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다시 하늘로 이 모든 것들이 올려져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침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보낸 3명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었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받고 이 환상의 의미가 뭔가 하고 있을 그때에 도착을 했으니 내가 그냥 자고 있다가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 환상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 환상도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마침 이 3사람이 등장한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아무 의심하지 말고 저들을 따라 함께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함께 갈 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하고 함께 있었던 할례받은 기독교인들 6명을 함께 데리고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혼자 가도 되는데 왜 데리고 갔을까요? 나 혼자 갔다가 괜히 또 더 거센 비난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 사람들이 증인처럼 되어서 가서 너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해서 데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 뭔가 자기 주장을 입증을 할 때 2명의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6명이나 증인을 데려갔으니 이 사건이 얼마나 공적이고 확실한 것인지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에게 들었던 그의 환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만한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자, 이렇게 자기가 들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니까 처음 자신들, 우리 유대인들이 성령 받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령을 받더라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동일한 모습으로 이방인 고넬료 집에도 임하셨다라고 증거를 한 거예요. 그때와 반응도 같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으니 뭐가 터져 나와요?
방언이 터져 나왔는데 그 내용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거죠.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방언으로. 그런데 고넬료 집에도 성령을 받으니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내용을 자기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 오순절 사건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사마리아 오순절 사건, 그리고 이제는 가이사랴 고넬료 집의 오순절 사건으로 점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장시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때 사도행전 없었으니까. 근데 그 1장 8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이걸 딱 떠올리면서 정말 그러네. 얼마 전에 사마리아에도 이 오순절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이사랴에도 오순절 사건이 임하는 거 보니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면 계속 이러한 오순절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도 이런 오순절 사건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전에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속을 성취하셨죠? 성취하신 것을 적용시켜 주시는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씩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것이 임하는 과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임하게 되니, 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 기록이 됩니다. 성경으로. 그럼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오순절 사건이 일어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 오늘날 오순절 운동 이런 거 다 잘못된 겁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 걸 보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내리신다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 번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빠지신 분들, 그때 우리 교회 아직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이 세례가 무엇인지 좀 설명하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율법을 상당히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어떤 의미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리스도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주는 물 세례는 앞으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다라고 직접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 이 물 세례는 우리가 교회에 입교할 때 또 세례 주잖아요. 이때 세례하고 의미가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 그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다 주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라는 회개와 신앙 고백입니다.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 이해가 되시죠?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로 편입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요한의 물세례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요한의 물세례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돼요.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들은 언약을 받았었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규례, 제사법 이런 걸 다 받았어요. 그럼 이걸 받았으면 앞으로 율법과 언약과 규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는 아니고 이제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메시아가 와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겸손함을 보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율법을 받아들고 언약과 율법과 규례를 받아들고 더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지고 우리는 이 율법이 있으니 구원받는 자다.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입증하겠다. 나는 너희와 달라. 이렇게 자기 교만의 도구로서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받고도 교만했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을 하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 세례요한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거죠. 독사, 뱀, 마귀는 자기도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경건한 척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이 세례, 물세례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회개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라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사실 해당이 되지는 않죠. 네.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잘못 설명한 거 같네요, 제가. 네, 길게 설명했는데. 네. 유대인들은 율법서를 받았으니까 메시아를 당연히 대망해야 되잖아요. 언약도 있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그냥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복음의 그림자였던 율법을 받았음에도 복음의 그림자로 보지 않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이걸 사용하고 있으니 회개하라. 율법의 용도가 그게 아니다. 너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대망하라고 줬더니 이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해서 회개시키고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설명 못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곳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해요.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아브라함 자손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것, 아브라함이 믿었던 언약,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고 회개치 않는 너희들의 교만함을 보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깨끗하게 씻어야 될 죄인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세례받으러 나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경건한 척 하려고 다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내가 참아볼 수가 없다. 그런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데 하나를 추가해서 얘기를 해요.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과 불. 성령 세례는 뭐 그렇다 치고 불 세례는 도대체 뭔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불처럼 뜨겁게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 이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께서 그 복음을 적용시키면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사랑하고자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세례라는 것은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인데요. 불세례를 그냥 받아버리잖아요. 이거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알곡과 쭉정이. 그럼 알곡은 창고에 들이는데 쭉정이는 불에 태워 던져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곡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쭉정이는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 성령께서 공의로운 심판, 불같은 심판을 내리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성도와 불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냐? 관련이 있긴 해요.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이때 성령이 복음을 적용시켜 주니까 마음에 뜨거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안에 더러웠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것들을 복음의 적용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다 소멸시켜 버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을 적용시키는 것도 불세례인데, 이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 듣고 믿어서 성령 세례 받으면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외면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하거든요. 그 소멸하는 불,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으면 장차올 하나님의 무서운 소멸하는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요한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외쳤는데,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셨던 그 성령 세례가 저들에게도 임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뭘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성령 세례라고 하면 일단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 보니 저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불로 받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지 불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보니
인간 편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선행을 베풀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방인에게 성령 내리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 곧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택하신 그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 뭐가 쓰이느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이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을 누가 준비시켜 주느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신 거죠. 구원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손을 준비해 주신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믿음을 발생시키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죠. 그러니 인간 편에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오직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자기의 행함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뭔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심지어 나 구원받으려고 했었던 거,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었던 이것까지도 다 죄라는 것을 알고 그냥 나의 전체를 부인합니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하나 행동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존재가 부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죠.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일단 자기 부인.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뼛속까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죄인입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도 나를 사랑해서 내 의를 챙겨 먹기 위해서 이런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아무 가능성 없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당연하게 나타난 모습들이라는 거죠. 주 예수님 외에 나에게는 달리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진술을 보면 참 상세히도 진술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분명히 10장에서 긴 지면을 할애하여서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셨음에도 왜 11장에서 또 똑같이 이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날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에서 벗겨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분명 복음을 들었고 이해하며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민의식, 배타주의가 저들의 마음에 강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상하죠? 제가 앞서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믿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여전히 이럴 수가 있느냐? 자, 이게 앞서 잠깐 말씀드린 이들의 특별한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지금 이 사도들의 시기는 굉장히 특별한 시기입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까지 다 기록된 완성된 계시인 성경 66권이 있는 시기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적용된 사실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라고 할 것이 없는 게, 일단 내가 예수 믿게 됐고 나처럼 예수 믿게 된 어떤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도 있었더라라는 것이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혼란스러울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 듣고 갔다라는 것은 봤지만 이방인 전체 그냥 선포가 이제 되는 것. 그래서 끝에 보면 고넬료 집이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고 복음을 받았다가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죠. 이방인 전체. 이게 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확인이 안 된 과도기입니다. 그러므로 뿌리 깊은 유대 선민의식이 좀처럼 뽑히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 놓으신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한다고? 율법도 없는데? 성전도 없는데? 성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다 나왔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그 유대 선민 사상이 쉽게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찌꺼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찌꺼기 어떤 찌꺼기냐면 이 냄비에 뭔가 이제 국을 끓이잖아요. 그런데 까먹고 불을 안 껐어요. 딴짓하다가 다 태워 먹게 된 상황이죠. 냄새 나서 아유 큰일 났다면서 봤는데 다 눌어붙어 있는 찌꺼기. 요런 찌꺼기 상태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벗겨져요. 탄 거 막 긁어도 안 벗겨지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이 에스겔 22장 18절에 잘 나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네. 완전히 눌러붙어서 찌꺼기가 된 상태. 이게 유대인들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았겠죠. 주 성령께서는 눌어붙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특별한 환상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에 눌러붙은 찌꺼기가 어느 정도 벗겨지니까 그래도 고넬료 집에 갈 수는 있고 또 가서 먹기라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베드로도 참 본인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다는 걸 확인을 했음에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가면 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방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탁 찾아와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탁 찾아오니까 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확 자리를 피해요. 이게 뭐예요? 괜히 내가 그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 먹는 거 저 유대 신자들이 보면 나한테 또 뭐라고 하겠지 하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수사도라는 놈이라는 것까지 안 하겠지만 수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런 식의 상태를 보이고 있느냐 하면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같다라고 이제 아주 혼을 냅니다. 그 정도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힘들었던 거죠. 유대인이라서. 바울은 좀 왜 나은가?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인데 다소 출생이잖아요. 그냥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사로 딱이에요, 딱. 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베타의식 선민사상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뜯어내기 위해서 10장 11절에 길게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만 이렇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유대인들만 고집스럽고 우월의식과 베타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데 그런데도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만 이럴 줄 알았는데 쟤네들이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우리들도 그게 있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먼저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내가 성경을 1년에 몇 독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보면 몇 독이 뭐야? 난 그걸 외우고 있는데 계속 외워요. 걸어다니면서 모세오경을 계속 외웁니다. 막. 근데 몇 독을 했다?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서도 자랑을 하려고 해요. 우월의식. 나는 좀 다르다. 심지어 교회들끼리도 나는 저기 큰 대형 교회 집사. 나는 조그만 교회. 그러니까 우월의식이 약해지는 것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내가 저 큰 교회 가면 나도 그걸 갖겠다. 그런 의식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또 안 나오느냐? 내가 대형 교회 신자로서 그런 자부심이 없으면 난 괜찮은 거냐? 자, 이렇게 조그만 교회 나와도 또 어떤 게 있느냐? 그래도 나는 복음 전하는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또 우월의식. 어떻게든 자기가 뭐 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요거까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없어지면 어떤 느낌이냐? 그럼 난 뭐예요? 이렇게 돼요. 그게 나와야 되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냥 인간 자체가 눌러붙은 찌꺼기라는 거죠. 성령께서 계속 복음으로 이걸 뜯어내세요. 그러면 또 다시 갖다 붙여요. 그리고 이제 냄비 정도의 화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라이터 가지고 다시 붙이죠. 그럼 또 복음으로 씻어내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감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천국에 상이 많겠죠? 천국 가는 거를 감사히 여겨야죠. 무슨 상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니 감격함으로 받는 거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 죄인이구나 한번 느껴보셨으면 한다는 거죠. 그걸 알면 누구를 막 비난하고 불평하다가도 쑥 들어가요. 정신 못 차리고 있나. 아직까지 눌러붙은 찌꺼기 같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내 마음을 덮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어서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님과 같은 성령님을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계시였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모로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당신과 관계 맺도록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라면 사람들을 대할 때 선입관을 갖는 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인종차별, 기독교인이 인종차별? 기독교인 아닌 거죠. 그런데 미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도 인종차별이 엄청 심했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미국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이 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 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인종차별, 선입관. 그러니까 선입관이라는 것도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파악하는 게 뛰어나다. 이런 것까지도 자기 마음에 싹 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지. 사람 잘 보는 사람 있죠. 하지만 그 내막을 모르고 이 사람의 성품이나 환경을 모르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다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종차별,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 하는 것도 참 웃기죠. 네. 참. 유대인들이 인종차별을 하거든요, 원래. 이방인,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방인인데 서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딱 크게 나눠지죠. 근데 일단 유대인이 이제 떨어져 나갔어. 그게 아니야. 그럼 요 안에서 또 갈라져요. 그럼 이 집단이 빠져나간다. 그럼 이 안에서 또 갈라지고. 계속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그 모든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누구를 멸시하고 누구를 하대하고 또 인종차별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뭐라고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베드로가 뭔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근데 무슨 자기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뿐만이에요. 어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죄악된 인간은 뭐라고요, 하나님? 저런 사람도 구원하신다고요? 저 사람은 안 되죠. 이거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다 한번 해봤을걸요? 이렇게까지 워딩으로 하지 않아도 뉴스 보면서 하셨을걸요? 저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안 되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야 돼요?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여전히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뉴스를 봐도 아이고 저 때려 죽일 사람, 나는 때려 죽을 사람이 아니었나? 그럼 내가 지금 저 정도의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착하기 때문인가?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일반 은총이 불신자였었던 나를 막아주신 것이고 신자인 나도 계속 복음을 적용시켜 주셔서 막아주신 거죠. 주님이 이 일반 은총을 걷어가시면 이 세상은 그냥 전쟁터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이 사회 질서를 계속 유지해 가시면서 복음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이 계속 이 일반 은총을 걷어가시면서 지옥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이시고 여기에서 또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나오게 하시죠. 그러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난 저 사람들과 달라.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아시죠? 근데 이걸 제가 왜 모른다고 할까요? 머리로만 아니까, 머리로만. 우리 인간이 인격이 머리로만 돼 있어요. 지, 정, 의로 돼 있잖아요. 전인적으로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상한 모습들도 교회들마다 계속 나타나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습니까? 뭐 또 뻔하죠. 동일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더 힘써 알기를 원하고 믿음을 고백을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계속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상세히 진술을 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반응이 나옵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멀리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수세기 동안 율법 조문과 전통에 젖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들과 베드로의 이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이 나하고 맞지 않아도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잠잠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되고 건강한 믿음입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지인데 이 기지가 처음부터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특별하게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 마음적으로는 체감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저들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와 대조적인 상황이 흔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을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복을 받으면 불편해진다. 이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인들한테도 적용되면 안 되겠죠.
사촌이 땅 사면 감사해야죠. 그러면서도 저 땅 산 걸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향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복된 땅, 하늘의 그 땅을 받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땅 사면 배 아프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는데 왜 저 땅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땅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기독교인들,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늬만 기독교인들. 누가 복 받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 회개해야죠.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은근히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요. 대놓고가 아니고 은근히. 대놓고면 자기 너무 나쁜 사람 같으니까 회개하거든요. 근데 은근히 싹 그렇지 약간 콧노래 나오고 와 악해요, 악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거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사회 정의 외치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맨날 인용하거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정말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우는 자들의 돈 뺏어 먹어요. 이걸 외치면서 사회정의 외치면서 그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돈들을 자기가 케어해 준다고 하면서 뺏어 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남의 슬픔을 좋아하죠. 나는 그렇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기쁘십니까? 불만족스러우십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밝은빛 교회를 사랑하셔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이 복음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으로만 저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후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또 한 주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오직 은혜만을 자랑하며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가려우고 주님만 찬송하며 겸손히 주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